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4-2강 집사제도의 시작과 신약 속의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주의 강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조금 짧게 이제 기억을 좀 되돌려 보자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집사 제도는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집사 제도가 이제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등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갈등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갈등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분노, 답답, 공격, 슬픔,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 생각들이 먼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갈등하면 그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또 좋은 그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하죠. 성장하고 성숙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섬김, 구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는 그것을 집사 제도를 만드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디아코니아 강의에 관련해 가지고 초대교회의 큰 갈등, 구제에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그 갈등을 통해서 집사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회를 만들까 생각하면서 갈등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집사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헬라어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서 파생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아코네인 하면 섬기다고, 디아코노스 그러면 섬기는 자, 일꾼, 집사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1절에 보면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할 때 구제가 바로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매일의 섬김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단어가 이 갈등이 생기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한글로 번역된 것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인,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사죠. 디아코네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7집사를 뽑아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을 때 그 사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또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집사, 섬기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갈등 상황 속에서 7사람의 섬기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섬기는 사람이 전담으로 섬기는 사람이 요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집사라고 하는 제도로 직분으로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핵심 단어들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 사용된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그 구제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공동체 돌봄의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문화적 갈등 속에서 섬김도 우리가 이제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일시적으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섬김인데 그것이 아니라 섬김을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제도화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균열을 치유한 거죠. 그러니까 전담으로 섬기는 사람을 딱 뽑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갈등을 치유를 했습니다. 즉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섬긴다라는 것보다도 교회의 평화를 세우는 제도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가 이제 총회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현장에 가보면 되게 봉사는 상대적으로 전도라든지 복음 전파라는 것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5대 기능, 본질적인 기능 속에도 속하고 오늘 그 7사람의 일꾼을 섬기는 전담에서 섬기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교회 내 갈등을 평화로 전환시키는 평화를 세우는 그런 사랑이 이제 제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집사 제도가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흥미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6장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명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동사형인 디아코네인 섬기다 명사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 이렇게 이런 단어는 있지만 정작 집사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즉 우리가 집사의 본질은 제도보다 먼저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제 제도화가 되는데요. 그 제도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 중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사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냐 하면 복음서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서 시대는 4복음서가 있죠. 그냥 섬기는 자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였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특성이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섬기는 자가 모든 제자에게 요구되는 품성,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사도 시대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복음 사역자, 섬기는 자, 일꾼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사도들도 다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식 교회 직분으로 집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의 자격이 이제 규정되고 있는데요. 집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영성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이면서 섬기는 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정착되면서 제도가 된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또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제도화가 되면서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영성과 믿음과 도덕성을 갖춘 좋은 품성을 갖춘 지도자이면서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였습니다. 따라서 집사는 계속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단순한 봉사직이 아니라 주인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니까요, 주인의 뜻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 곧 둘로스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집사직은 예수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제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묵상 질문이 있는데, 이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의 7사람은 공식적인 직분자가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섬김보다 앞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스스로 좀 많이 묵상하시고요.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맥락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직분을 권리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섬기는 기회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집사라 부르며 섬김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일터, 교회 가정에서 나는 어떤 복음의 집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영성, 품성 중심이었습니다. 내 섬김의 자리에서 영성과 품성이 능력보다 앞서고 있나요? 아니면 뒤에 있나요? 한번 좀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생활에 적용하기인데요.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보다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사직은 직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성과 품성, 태도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본질을 회복할 때 직분은 휘두르는 힘이 아닌, 권리가 아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집사 직분이 생기면서 섬김이 제도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 섬김을 통한 사랑의 나눔이 이제 지속화된 것이죠.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따라서 사도들이 섬김을 조직화했듯 오늘의 교회도 지속 가능한 사랑의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또 자신의 컨디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화되면서 제도적 사랑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의 성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가 이렇게 지속화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제도화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화가 되기 쉽고 관료화가 되기 쉽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의 마음, 둘로스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의 섬김은 보상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행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섬김의 기초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섬김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는 예수의 섬김에서 시작해서 복음의 일꾼,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사직은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첫걸음,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제도 속에 새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라고 하는 제도화가 됨으로써 중요한 것은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이 지속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섬김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지속화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는 것을 제도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도화의 장점은 지속성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직분과 역할이 명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책임도 분명한 것이죠. 그다음에 협력성,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분리되면서 서로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성장성, 제도를 통해서 봉사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도화가 다 좋은 것만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화는 사랑을 유지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섬김을 공동체의 질서 속으로 이끕니다. 즉 감정적인 사랑에서 공동체적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디아코니아의 성숙을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제도화가 되면서 단점이 뭐가 되냐면 형식화, 섬김이 규정된 일로만 남고 마음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열정 없는 형식적인 봉사를 변화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관료화가 되기 쉬운데 타성하죠. 직분이 고난으로 오해돼서 위계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제한되는 건데요. 제도 속에서 직분자만 섬기게 되고 평신도 참여가 위축되는 거죠. 배타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한성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반복적인 사역 속에서 의미보다 이제 습관이 앞서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영혼 없는, 열정 없는 섬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권력화, 섬김의 자리가 직분의 권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는 장단점이 아까 제가 갈등도 말씀드렸죠. 위기다, 위험도 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그런 구조화가 제도화인데요. 또 사랑을 형식으로 바꿀 위험도 함께 내포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제도는 무기력한 구조가 되고 사랑 없는 직분은
권위주의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도와 영혼, 성령의 균형을 건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조명하면서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도는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집사의 제도는 교회의 섬김을 구조화하지만 성령의 생명력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형식화되고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들은 섬김의 조직화를 통해 집사 직분을 통해 사랑의 지속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만 참된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의 교회도 제도를 만들 때 사랑을 잃지 않는 제도, 곧 성령의 숨쉬는 조직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꼭 동영상을 여러 번 또 보시면서 제가 20분 내외로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길면 보기가 힘드니까 가끔씩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꼭 중요한 것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집사 섬기는 사람 7명이 세워졌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초대교회에서의 오늘 갈등처럼 갈등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갈등을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성숙한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7명의 섬김의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이제 집사 제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집사 제도가 시작됨으로써 사랑이 지속화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고 또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신 직분을 잘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일터에서도 꾸준하게 확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